이스라엘 민족이 탁월했던 근거가 뭐였을까요? 왜 우리가 세상 앞에 탁월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탁월한 이유는, 또 우리가 세상 앞에 탁월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탁월성은 뭔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탁월성,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탁월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많이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큰 일,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 이 두 가지는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하신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큰 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속을 경험한 민족, 이 두 가지 큰 일을 주목함에 있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과 고백과 그 알문, 그 지식은 무엇으로 귀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만 한다. 결국 그것을 통하여 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장 어려울 때이지만 오늘 임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은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함께 모인 우리 각 가정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새벽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을 좀 하나의 표현으로 좀 적어 본다면 이렇게 적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탁월성이에요. 하나님의 탁월성.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은 사실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탁월성과 어떻게 보면 대조되고 또 이렇게 서로 앞뒤가 이렇게 좀 맞아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4장 1절부터 8절,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성의 근거를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성의 근거. 많은 자원이 아니고 또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움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도 아니었어요. 왜 우리가 세상 앞에 탁월할 수 있습니까? 수요일날 본문으로 나눴죠. 왜 우리가 세상 앞에 탁월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품위, 외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본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탁월한 이유는, 또 우리가 세상 앞에 탁월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래요.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굉장히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 너희가 정말 큰 나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탁월함을 위하여 비본질적인 것에 많이 매달린다. 그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탁월성은 뭔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탁월성. 이스라엘 민족이 탁월한데 실은 그들이 그 순종하지 못하면 어떠한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목요일, 금요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가시적인 것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본인들이 우상 숭배를 자발적으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어떠한 모습이 된다? 어제 본문에서요. 처음에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어제 본문 28절 보면 너희는 결국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발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강압적인 우상 숭배의 어떤 국면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너무 좋았거든요. 큰 예배당이 나의 신앙의 어떤 부분 증명이었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우상하고 형상하고 하나님을 규정화했던 그것에 자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다가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우상 숭배가 결국 강압적인 우상 숭배로 간다. 결국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단순히 나쁜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상을 깎아 만들고 형상화하고 이 제작하는 모든 것들은 단순히 나쁜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지 않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상,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새기고 이런 행위들을 단순히 좀 나쁜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신명기에 우리가 봤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은 그래요. 왜 제2계명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어떤 대표적인 구절로 딱 잡아다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인간에게 가장 노출되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요. 가장 빠지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왜 빠지기 쉬울까요? 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하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제일 쉬운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나쁜 일이 아니라 그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이 무엇에 근거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함에 근거한다라는 걸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우상숭배를 하지. 그럼 나는 심판할 거야. 심판해야만 해. 자, 그런데 궁극적인 승리는 너희에게 주어질 건데 그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탁월함이다라는 거. 4장 초반부가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함,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민족들에게 너희들에겐 궁극적인 승리가 있어. 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움과 자비하심이 있는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탁월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분명히 봤을 거야.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함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이런 큰일,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죠. 이런 큰일. 하나님은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야 라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일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일, 어떤 일을 가지고 갈까요? 33절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죠. 말씀하신 하나님. 두 번째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여 낸 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아주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규정하신다고요? 지금 큰일이래요. 자, 큰일의 내용은 결국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의 큰일이 뭐라고요? 말씀하신 것과 구속하신 거예요. 큰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고요. 핵심적인 일이라는 것이고요. 본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많이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큰 일,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 이 두 가지는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일이 뭐라고요? 말씀하신 것과 너희들을 구속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두 가지가 큰 일이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면, 가장 본질적인 일이었다면, 가장 핵심적인 일이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물을 낸 일도 있고요. 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일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큰 일 두 가지 뭐예요? 예, 말씀하신 일과 구속하신 일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함은 어디 있다고요? 예, 그들의 경제적인 또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탁월함이었어요. 근데 그 탁월함이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규정하고 시각적으로 뭔가 만들다 보면 그게 우상화 작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나쁜 일로 여기지 않냐고 그것들을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신다.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세요. 하나님 그래서 돌이키실 거라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탁월함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탁월함의 근거가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냐면 왜 하나님의 탁월하냐라고 할 때 오늘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를 딱 들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탁월하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33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요. 말씀하신 하나님. 야, 너희 봐라. 어떤 민족이 자기들이 형상화해서 이것이 신이야,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고 그 우상 앞에서, 형상 앞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제사는 드리지만 언제 어떤 신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성을 어디에 근거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탁월하신가? 34절에 그 강한 애국 민족으로부터 기사와 이잡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 구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탁월성의 근거를 많은 것들이 있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야 라고 주장할 때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 큰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는 구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탁월성의 근거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결국 뭐냐면 이것들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구속하셨던 하나님을 너희에게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이 역사적인 큰 두 줄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탁월성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무엇으로만 나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큰 두 일, 말씀하신 하나님과 구속하신 하나님을 주목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과 직장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 의도대로는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사업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도대로 전혀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또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관계나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행정적인 처리해야 될 일들이 내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전히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그들의 의도대로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땅이라고요. 그때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탁월성.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속하셨던 하나님. 너희가 오늘도 끊임없이 주목해야 되는 큰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큰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두 가지가 큰일이었다면, 이 큰일이라는 것은 뭐죠? 오늘 32절에 보면 이런 큰일이에요. 무슨 큰일? 예,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구속하셨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큰일로 본다고요. 큰일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인 얘기라고요. 핵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큰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가장 핵심적이며 본질적이며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일이었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큰일일까요? 예, 맞아요. 우리에게도 역시 두 가지는 큰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가나안의 7 족속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세상의 어떤 그 지금 고난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런 경제 침체와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의 큰일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속해내신다. 여전히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큰 일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예, 내 비즈니스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지엽적인 것은 잠시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구속해내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 큰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네, 하나님 우리를 돈 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사력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과 금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제목 보세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큰 능력이 뭐라고요? 두 가지 줄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구속해내신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자, 이 두 가지를 통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39절이에요. 39절. 그런즉.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오늘, 예, 거기까지. 너는 오늘. 그다음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40절까지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뭘까요? 그런즉 35절을 같이 지금 이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 두 가지 큰 일, 이 두 맥락을 왜 너희에게 기억하라고 했냐면 35절.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거야. 39절. 그런즉 너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야만 돼. 신경 쓸 일이 많지. 사업 안 되고 있지. 가정적으로 어렵지. 계획을 세워도 실은 이 계획이 어떤 줄 모르지. 그러나 지금 너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네가 세운 계획이 허물어지고 네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무너지고 계획이 정말 소용없어 보일지라도 지금 너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너희는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는 거.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야? 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경험한 역사적인 종교적인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들이 홍해 건너 사건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들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게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경험한 역사적인 종교적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는 것과 깨달은 것과 행하는 것을 지금 연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구속해내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 다른 신은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결국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성이 지금 이 두 가지 맥락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큰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속을 경험한 민족, 이 두 가지 큰일을 주목함에 있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과 고백과 그 알문, 그 지식은 무엇으로 귀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만 한다. 결국 그것을 통하여 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덕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을 복주기 위함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복을 얻기 위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나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우리들의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이 두 개의 큰 기둥, 큰 일을 주목함으로 오늘 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의 귀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기발한 사업을 또 기발한 어떤 직장에서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임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장 어려울 때이지만 오늘 임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은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 드러나지 않다더라도 나중에 이제 미디어를 통해 또 이제 전파되는 미담을 통해 드러날 거예요. 그때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순종으로 살아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났노라고 분명히 역사는 증거할 것이고 구속의 역사 속에 그 귀한 복음의 소식들은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큰 일을 뭐라고 합니까? 홍해를 건넌 일, 많이 나열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을 나열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일이 그거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더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신은 그렇게 한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없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그 민족에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다가오시더냐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깎아서 만든 어떤 형상에 열심으로 제사할 뿐이지 어떤 신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냐, 어떤 신이 그들을 구원하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성, 큰 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이 큰 일이었다면 우리에게도 큰 일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더라도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 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큰 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큰 일에 주목할 때 우리 안에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왜요? 이 믿는 자의 순종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이 세대 가운데 전해지기 때문이죠. 이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전해지기 때문이죠. 지금은 다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오늘 이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복음의 영광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만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이 복음의 영광, 아름다운 복음의 덕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큰 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입니다. 그 일은 더 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이 그 민족에게 말씀하던 일이 있었더냐, 어떤 신이 그 민족을 구원하더냐, 이 두 가지 큰 사건,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구속하심을 향하여, 구속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탁월함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두 가지가 큰 일이었다면 우리 믿는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본질적인 일이며 가장 핵심적인 일이고 가장 큰 일임을 믿습니다. 이 큰 일은 오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지금도 임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큰 두 가지를 주목할 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결국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 위에 철저하게 임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순종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구속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두 손이 묶여있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임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먼 훗날 역사는 분명히 기록할 겁니다.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가장 어려운 2020년 시기에 복음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났노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